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수많은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비밀의 영광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으므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는 날부터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있습니다. 어제는 사랑의 풍성함을 얘기를 했는데, 사랑의 풍성함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물질의 풍성함을 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어떻게 주실까?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셔서 그 심는 것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심는다는 의미는 이게 종자를 심어서 거둔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심는다는 의미는 농사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말은 이 선한 일에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심는다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착같이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감동이 될 때, 우리가 그 재물을 예수님 마음으로 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물을 선한 데 쓰게 하면은 현세에서는 재물로 보상해 주시고 나중에서는 상급으로 우리가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빛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타날 적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빛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주실 때 그 마음이 내게 있으면 형편과 처지를 따르지 말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거야. 이 성경은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착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 누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 교회는 뭐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꽤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금년에만 하더라도 학군단 교회에 김밥 헌금해서 우리가 보내줬잖아요.
그리고 캄보디아에도 우리가 그 학교 교실에 거기 모니터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사제 그러니까 중소기업 제품을 5층에 85인치 테레비를 사서 보냈는데 거기는 그 인도네시아라 아니 캄보디아라. 그래서 거기에 85인치 삼성 제품을 사서 줬잖아요. 훨씬 더 비싸고 좋은 걸 사서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음향 장비도 한 세트를 사서 그 아이들이 매일 모이는 데니까 그 영상은 제가 보기에 매일 필요한 건데 그거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 외에도 뭐 지난 12월 달인지 1월 달인지 그 가평에 있는 교회도 우리가 85인치 테레비를 하나, 시골 교회인데 이게 영상이 흐려서 못 보신다고 우리 어떤 권사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걸 계속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은 왜 이런 걸 자꾸 하느냐고. 근데 저희가 대한민국 모든 교회 그걸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리고 제게 요청이 왔을 때 그것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세요.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가 연보했다고 얘기를 해요. 환난은 정말 힘든 거잖아요.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이 환난입니다.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 우리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데도 마음의 감동을 따라 그걸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뭘 보냐면 그렇게 힘든데도 내 말을 듣고 행해, 이걸 보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말해, 극심한 가난이라고 그러면은 참으로 힘든 가난이죠. 제가 우리 전인적 생명의 기쁨반에 이제 영상을 보라고 권했던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제가 이제 그분을 저는 직접 만났으니까요. 근데 좀 그리스도인들이 부욕해 사는 방법을 얘기를 하면서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근데 봤더니 그 장로님인데 자기가 서울에 와서 노숙을 했다는 거야. 근데 노숙을 하는데 수입이 생기면은 노숙할 때 그 수입의 11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 노숙을 하면서 장사를 했다는데, 그 장사를 했는데 물품으로 그걸 받으면, 쌀로 대금을 받으면, 그 노숙하는 사람이 해봐야 무슨 큰 사업을 했겠어요. 행상한 거죠, 행상. 근데 그거에 11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주심을 얘기를 하는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저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질을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렙돈, 곧 로마 돈으로 한 고드란트를 넣는데,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이 가난한 과부는 이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게 액수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5천 원 정도로 오늘날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은 액수는 많이 넣는데 형편을 비례해 보면 저가 더 많이 넣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로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로 심게 하시고 마침내 거두게 하시는데, 빌립보 4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요 앞에 있는 책이 빌립보서야. 빌립보서 4장 19절이니까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4장 19절에 4장 19절이니까 바로 앞에요. 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린 거야. 그러니까 한 번뿐 아니라 여러 번 드렸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들이 드린 것을 보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케 됨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말씀대로 믿으면은요, 당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당대에 일어나고요, 그 다음 세대는 더 부유하고 더 뛰어나게 하시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길 원하세요. 너무 머리로만 살라고 그러지 말고, 너무 내 능력으로만 살라고 그러지 말고, 악착같이 살지 말고 믿음으로 선한 일하며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쓸 것을 채워주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